76장 찬송입니다. 276장 찬송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예기하는 영혼과 나의 약함 육신까지 담을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이 있사오니 죽은 행실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의를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되라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많이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앞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상반된 말씀 같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죄가 없다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의 실제적인 삶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삶을 볼 때는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1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적인 의미에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이고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의를 행하는 자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함과 동시에 무엇도 동시에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도 행하면서 무엇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의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무조건 옳고 그런 것, 바른 것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고 바른 것들을 주장하더라도 그 속에 옳음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의로만 주장하고 그 속에서 형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그 속에 진리와 의가 없다면 또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며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진리가 담긴 사랑을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와 의가 담겨져 있는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의가 담겨져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의가 담긴 진리가 담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